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끊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표적에 대한 오해와 진실, 표적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하나님의 진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진실은 이렇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사역하실 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은 이제 눈에 보이게 하는 표적 같은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안전병이 일으키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서 깨끗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표적, 눈에 보이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이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실 때 믿는 자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아직은 안 믿는 자를 위해서 하셨습니까? 주로.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주로 안 믿는 자를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믿는 자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자, 무조건 주님이 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아무나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이적을 주님 베풀어 주셨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자, 그 원하는 믿음대로 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걸 본인이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고치기 원했던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소경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는데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모른 척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이제 주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할 줄 믿느냐 이렇게 물었고 소경의 눈을 떠 주는 것을 믿느냐 그 말이죠. 소경들에게 그래서 믿습니다 했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해서 고쳐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문둥이 촌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둥병 걸린 10사람이 멀리 있어서 예수님께 크게 외쳐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문둥병 좀 고쳐달라 그 말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이제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문둥촌에 있다가 문둥병이 나면 제사장에 가서 검사받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치료했으니 너는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 말씀할 때는 안 나왔는데 가다가 보니까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사람이 제사장에 가다가 다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큰 일을 하신 이분이 누구신가 해서 예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찬송하게 되었죠. 주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주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주었냐 하면 아직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도 10명 다 안 믿었어요. 그냥 혼자 돌아온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구원받으려 했으니까 그 전에는 안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기 원했던 사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표적 이적을 행했던 사람은 아직은 안 믿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원했던 사람에게 주님이 해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은 원할 때 해주었는데 그러나 원하지 않을 때도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라사인 지방의 광인, 귀신이 많이 들려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정신이 없어서 믿을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주고 자유를 주셨고,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는데 그에게 주님이 가셔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을 때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 분도 주님 내가 미사오니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셔서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을 때도 거기에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고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치료해 줄 때도 이 사람이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갈 때 이 안전뱅이가 요한과 베드로에게 돈국을 하려고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쳐다볼 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주노니 걸어라 해서 이 사람도 믿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치료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원할 때 고쳐주었지만 어떨 때는 또 원하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고쳐주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어쨌든 마귀와 사망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예수님은 살리시려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원하는 사람은 고쳐주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 앞에 원한다면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사 고쳐주리라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인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적에 대한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어서 맛본 사람도 있고 곁에서 쳐다본 사람도 있고 소문만 들은 사람도 있는데 이 하나님이 나타낸 이적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적을 주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적을 받아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보고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냐? 이적 자체에 있어요. 이적 자체에. 그 사람이 눈을 뜰 때, 그 사람이 문둥병이 나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적 자체의 마음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 자체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이적을 행하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왔습니다. 그 후 제자들도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이적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요즘은 좀 뜸하지만 얼마 전에는 기도원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령이 사람에서 일하신 것이죠. 그런 현장에는 사람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런 이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갔던 것임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강변에 거뒀다고요? 이제 좀 말이 통한다, 그죠? 12강줄이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이 사람들이 어제 떡 먹었던 그 5,000명 중에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어제 그 떡 또 먹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한 말이를, 너희가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이 이적을 행한 나보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떡 먹으러 왔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떡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앞날은 주님이 떡을 주었지만 그 다음날은 떡을 안 주었습니다. 안 주었더니 다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떡에 있는 거예요. 이적 자체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내 같으면 어제 그 큰 이적을 행했다면 이걸 하신 이가 누구냐고 하면 관심이 가질 텐데, 그들은 하신 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했지만 오늘은 해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다 떠나갔어요. 그걸 보면 이 일을 행한 하나님 예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떡 자체에 관심이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곳에 보면 이 조금 전에 오병이 역사 은혜를 받은 사람은 떡을 안 주니까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떡 이적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얻으면 그냥 갑니다. 아까 10명의 문둥병자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고향을 돌아가라. 가다가 다 나았어요. 가다가 다 나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왔지만 나머지 9사람도 야, 어떻게 나았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 문둥병 결코 이렇게 치료할 분이 없으신데 하면서 적어도 예수께 돌아와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9사람은 갔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이 9사람은 대부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이적 자체에 관심이, 자기 병 낫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이게 이적을 받아본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이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사람, 성령이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 하는데, 이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게 됩니다. 이게 부러워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이적을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가 참 많죠. 조시험교회 성도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우가 참 많을 텐데, 저는 신학교를 가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는 참 귀신 많이 쫓았잖아요. 물론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분도 많겠지만 전에는 귀신 정말 많이 쫓았습니다. 모든 병이 막 귀신이라고 꿈에도 그냥 귀신 생각밖에 안 하고 그러지 않는데, 그때 귀신 많이 쫓았을 때 우리 신학생들은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도 귀신을 좀 쫓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이 왜 가느냐? 회개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나도 귀신 쫓는 능력을 달라고 갔습니다. 나무 뿌리 붙들고 나도 왜 안 주십니까? 나는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왜? 믿는 자는 예수를 모시니까 저절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 정 나을 것이라 했는데, 그때는 믿으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기준 쫓는 그 이적이 너무 좋았어. 이적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 달라고. 왜 다른 사람은 준대 왜 나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차별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기도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분은 하는데 자기들은 못하니까 어느 날 두 분 권사님이 작정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뭐 하냐? 나도 그런 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때를 썼다는 겁니다. 아니, 저 여집사님은 왜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는데 우리는 안 주십니까? 막 때를 쓰고,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귀신을 잔뜩 받아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거든요. 우리 행편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분들은 그 이적 자체만 좋아해서 그것을 시기함으로 욕심으로 구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때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잔뜩 받아서 내려와서 이상이 됐다는 그때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이적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이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뿐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죠. 속으로. 하나님 나를 쓰는구나.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일을 하는 것이야.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집회가 좀 드문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적을 크게 행할 때가 있어요. 큰 표적을 나타낼 때, 그때는 그걸 막 간정 집회하면서 막 다녔습니다. 근데 간정 집회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꾸 들어보면 한잔 듣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 그런 말은 안 하지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표적을 주셨다,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정 집회 가보면 자기 자랑 듣고 올 때가 참 많은데, 나중에 알겠지만 진짜 간정 집회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사람들은 표적을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 자체를 엄청 크게 생각해서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표적 주신 진짜 목적은 뭐겠느냐, 하나님의 진실은 뭐겠느냐. 하나님 뭘까요? 하나님은 표적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표적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서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요 뒤에 가보면 40여세나 됐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날 때부터 40년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다리가 완전히 말라버리고요. 절대 걷지 못해요. 제가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진주에 다녔는데, 진주에 갔을 때 그때 진주 시내를 이렇게 이제 이 다리 양다리 못 쓰고 이렇게 이제 끌면서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분 나이가 한 40년 된 것 같아요, 보니 그때. 근데 그때 그분 보면 밑에 다리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아마 이분도 날 때부터 40여 세가 되었으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손잡고 했더니 힘을 얻어 일어나 걸었어요. 굉장한 일을 하신 거죠. 그렇지만 여기 어디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나 이 일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셨죠. 많이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죽은 지 며칠 만에요? 죽은 지 며칠 만에요? 3일 아니면 4일? 투표해 볼까요?
죽은 지 사흘 만이 아니라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예? 그러니까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이니까 완전히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난다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살리려고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열어라 했더니 그 누이 말하다가, 아니 장사 지낸 지 나흘 되었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근데 문을 열라 하십니까? 그랬으니까, 근데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나오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일 후에 내가 죽은 자를 살렸노라 자랑하고 외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아마 지금 일이 있으면 일이 쫙 선포할 텐데 굉장할 때 주님은 자랑하고 들리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 하지 않았어요.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런 일을 하면 사람이 했다고 굉장히 사람을 높일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높이지 않았어요. 이 큰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하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주목했습니다. 이 말은, 야, 이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한다면, 이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뭘 했느냐? 오늘 본문 뒤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런 느낌을 읽을 수 있죠.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해서 놀랬어요. 그때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 일한 사람을 막 주목했지만 이 사람들은 요한과 베드로, 정작 일한 요한과 베드로는 전혀 우리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얘기했어요. 이보다 더 흥분할 일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때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을 때인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루스드라에 이 날 때부터 또 안전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야, 이 사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 안전병에게 이 베드로처럼 얘기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어요. 굉장한 일이 이방인 땅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바울과 요한을 보고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신이 강림했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말 한마디로 어떻게 이 안전병이 일어날 수 있느냐. 굉장히, 그래서 그 지방,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어느 신을 섬기냐면 제우스 신을 섬겼어요. 이 서양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사람들의 삶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라 해서 제우스 신을 섬겼는데, 그 제우스 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이 그 다음날 그 바울과 바나바 묵는 그 집 앞에 왔습니다. 뭘 들고 왔느냐? 큰 화환을 들고 소를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임했다고 제사 드리려고. 그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기거하고 있는 그 대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고 제사전을 항소 한 마리 하고 화환을 들고 왔다니.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뛰쳐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록이 함이라. 정말 옷을 찢고 우리가 아니다고 흥분해.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진짜 흥분하면서 옷을 찢으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큰 이적을 하고도 내가 했다고 하나는, 사람들은 사람을 높였지만 정작 한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야. 누구요?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흥분하면서 자기를 부인한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이들이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했음을 나타낼까요?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했음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진짜 뜻이 뭔데? 구원받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흥분하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흥분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가 한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왜? 그래야 그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그의 뜻이 뭐냐? 그게 이제 구원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3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말씀이죠. 화면에 안 나왔나요? 한 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아까 사도행전 14장에 제우스 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이 제사진에 왔을 때도 그들은 흥분하고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큰 표적을 나타낸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나타낸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셨던 거다. 정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예.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다른 뜻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표적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뜻이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제3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적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그게 표적을 보이신 하나님의 참 뜻을 말씀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해. 이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을 확실히 전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표적을 하나님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사람이 표적을 보는 관심은 하나님과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표적 자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표적 자체에. 그걸 경험하기 원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그 표적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만 경험하면 떠나가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행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이게 표적을 받은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표적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진짜 뜻은 표적이 아니라 그걸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을 전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3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우리가 다 표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표적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소문만 들어도 괜찮습니다. 옆에서 보기만 해도 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표적의 진짜 뜻은 표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표적을 보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의하면 표적을 많이 한 것 같지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다 경험시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표적 한 사람을 성령께서 세우셨는데, 한 사람을 낫게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몇 명이 구원받은지 아십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건 잘 몰라요? 아까 대답 잘 하시더니 조금 뒤에 가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십시오. 화면도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예요? 약 5천이나 되더라. 이 일로 말미암아 5,000명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5,000명을 위한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 큰 표적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5,000명을 위한 것이었어요. 5,000명은 아마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 한 표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구원은 그 사람이 안전벨기가 일어나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냐, 소문 듣고 믿어 구원받는 건 똑같습니다. 구원은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몸이 좀 불구해서 고침받는 것에 대한 큰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구원은 똑같아요. 그가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이냐, 소문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이냐, 보고 믿어 영생을 얻은 것이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5,000명을 위한 것이었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셨어요. 또 경험하기도 원치 않으셨어요. 다만 소문 듣거나 보거나 옆에서 쳐다보거나 하나님 계심을 믿으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음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곳이 갈릴리 바다 주변이었어요.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이었어요. 거기에 가장 활동을 많은 권능을 행하셨죠. 거기서 왜 하신 줄 아십니까? 권능을 보고 권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권능을 회개하기 위해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3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런데 권능은 많이 받았지만 이들은 교만했어요. 이게 가버나움은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했다는 말이죠. 네가 음부까지 낮아지라. 왜 교만했느냐? 그는 권능을 받은 것을 자랑했어요.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만 했지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려고 표적을 주었는데, 이해가 되시죠? 여기만 봐도 표적을 준 것은 하나님 표적 자체를 위해 준 것이 아니요, 이 표적을 자랑하고 이 표적만을 간직하고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준 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크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럼 그의 뜻이 뭐냐?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3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권능을 행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권능의 뜻을 잘 이해하시면 참으로 복을 받지만, 잘못 이해하면, 주님의 진실을 오해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될 수 있음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시험 교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표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죠? 적어도 경험하지 않았다면 소문은 들은 분이 계시죠? 아니면 옆에서 본 분도 계시죠?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런 분 있으시면 오늘 예배 중에 나중에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아마 하나님 보여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아마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거든 내게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표적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보았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진짜 구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에 관심 가지지 말고 표적을 보거들랑 소문 들으셨거들랑 아니면 옆에서 보았거들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고자 하는 뜻,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제 삶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누가 온 것입니까? 그동안 굉장한 표적을 행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 문둥병자를 치료하신 그분, 죽은 자를 살린 그분, 천지를 잠겨둔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동안은 내 밖에 계셨는데, 그래서 내가 소문만 들었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삶의 전체를 주관하기 위해서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서 하세요. 진짜 믿는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냐?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날에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 해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기 물은 성령의 물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사막과 광야가 우리 심령에 성령이 오십니다. 이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되죠. 이때 맹인의 눈이 밝은데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일어나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일어나 해가 풀려서 말하게 될 것이라.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영혼의 일입니까? 육체의 일입니까? 어찌 그래 잘 압니까? 영혼의 일이에요. 왜? 성령의 샘이 솟은 거예요. 우리는 전에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가서 주의 복음을 외쳐도 전혀 못 알아. 귀는 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왜? 영적 귀가 닫힌 거죠. 영혼의 귀가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아멘 소리를 몇 번 들었어요. 신기하게 잘 이해하죠. 왜요? 귀가 열렸기 때문이요.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이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다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설교한 것처럼. 그 상상했던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는 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들은 상상이고 지금은 말씀을 진짜 듣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이해되시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솟으면 사랑의 샘이 솟아게 되어서 내 심령의 치유를 받아. 그래서 전에는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처럼, 안전뱅이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치유하며 일어서 걷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의롭게 행할 수 있어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게 저런 자가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리고 입은 있어서나 말은 많이 하고 욕은 많이 했지만, 유행가는 잘 부르지만 하나님을 찬송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을 살리면 입이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여러분 이사야 35장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심령에서 샘이 솟으면 내 귀가 열릴 것이며 눈이 열릴 것이며 해가 풀릴 것이며 일어나 걷게 될 것이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건 육체를 살린 거예요. 그러나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을 설명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것이 큰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오셔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린 게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면 비교가 안 돼요. 이적 자체도. 아까 말했지만 나사로는 죽은 지 장사된 지 나흘 됐어요. 우리 영혼은 장사된 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몇 살 때? 30살 때요? 장사된 지 30년 후에 주님이 살린 거예요. 장사된 지 30년 만에 살렸다니까요. 그리고 이 육체를 살린 거, 영혼 살린 건 천지차예요. 육체 살린 건 천사도 할 수 있어요. 영혼 살린 건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 살 수 있어. 이 굉장한 일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살아야 천국을 유보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어찌하면 구원을 받으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 왜? 이적을 행하신 그분이 오셔서 진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십니까?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기도하면 주님이 날마다 치료합니다. 육체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병도 치료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요. 구원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보거들랑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사받아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이고 표적을 보고 경험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다 경험해 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경험하거나 보거나 듣거나 하는 사람이 하나님 계심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구원받으면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소망처럼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서 제사함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셔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셔서 복 있는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무르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보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박수 하려면 크게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배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문 열고 주님만 하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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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정말 웃겠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세요. 엄청난 표적을 행하세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세요. 우리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진짜 소망감처럼 하나님이 계신 표적을 경험했거나 현재 소문에 들었거나 아니면 보았거나 그대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제산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이 오시리라. 네가 구원을 받으라. 이게 다예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주관하세요. 행복이 여기 있어요. 기쁨이 여기 있어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소망을 주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나갑시다.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